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그 아픈 마음을 볼 때는 별거는 없었는데 그냥 우선 생각하는 마음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저께 어떻게 종료되나 싶어서 조카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한 번만에 훅 가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도 오늘 자기 스님한테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이. 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보기는 왜 또 봐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긁어 부스럼을 일으키세요? 네, 스님. 지금부터 2023년 7월 13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법연 법우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음소거 해제가 안 됩니까? 법연 법우님. 예, 오늘 너의 모든 괴로운 일은 기준 그거 하나라는 말에 너무너무 속이 시원해지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 저의 기준은 그거였습니다. 제 남편은 사업을 망하면 안 되고 저에게 딱딱 돈을 갖다 줘야 되고 다른 남편들과 똑같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그 기준으로 저는 이때까지 그게 제일 저한테 크게 걸림이 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게 스님 오늘 그 법문 들으면서 그 기준 원래 그 옛날에도 스님이 박힌을 잘 굴러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빗살을 하나 딱 뽑아서 그래서 못 굴러간다라는 그때 그 말이 굉장히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아서 가슴을 이렇게 딱 가슴에 꽂혔었는데 오늘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 이거 하나? 정말 이거 하나였어? 그런 생각에 모든 시름이 물론 뭐 기준으로 제가 따지자면 뭐 지금 100가지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고 제일 시작하게 된 원인 하나가 그거였어요. 남편은 이래야 돼.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나 이렇게 정말 속 시원히 정말 정말 요 근래 법문 참여한 가운데 정말 제일 오늘이 그냥 제 나름대로 완전히 해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스님. 그래서 오늘 또 비 내리는 걸 보면서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내리다가 그치다 내리다 그치다 하는 걸 보면서 만약에 저 비가 생각이 있다면 비가 내릴 때는 내가 내리니까 너무 좋아. 또 비가 그칠 때는 내가 사라지니까 너무 괴로워. 그걸 이렇게 나로 이렇게 대입을 해봤어요. 내가 산다, 내가 죽는다. 이래서 내가 생각을 한다면 내가 살아있을 땐 너무 좋아. 내가 죽으면 너무 괴로워. 그 비가 오고 그치는 거하고 대입을 하니까는 똑같더라고요, 스님. 그거는 그냥 비는 작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내릴 때는 내리고, 그칠 때는 그치고, 그뿐인데, 한 생각에, 내가 사라져? 다시 생겨나? 그 한 생각에 걸리는 거였구나 하면서 오늘 비를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그거 작용은 그냥 하고 있을 뿐인데 내가 끼어들어서 괴롭게 하는 거였구나. 그거 하면서 오늘 굉장히 또 이거였구나 하면서 굉장히 제가 오늘 또 한 생각 내려지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게 있었는데
그게 오늘 스님의 그 기준이라는 그게 그래 기준이었다라는 생각에 스님 정말 오늘 날아갈 것 같습니다. 기준이 다른 말로 하면 알미입니다. 알. 네. 그거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이게 나야 라고 하는 그 기준. 저건 남이야 라는 기준. 그것도 알미예요. 알의 내용이야. 실제로 그게 나도 아니고 실제로 저게 남도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알의 노예로 살고 있잖아 우리는. 알매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니라고. 봐봐요. 그게 바로 업식이지. 그게 업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님이 나를 놓아라, 그 어. 생각을 내려놓아라 하라는 말이 너무나 오늘은 막 통렬히 느껴졌어요. 나만 사라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문제 있는 대로 문제가 없다라는 게 그냥 그냥 깨달아졌습니다, 스님. 그래서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라. 알미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알미 태어나기 전. 왜 태어났다고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분별을 하니까 태어났다고 여기거든. 그러니까 분별이 시작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태어나기 이전이라는 게. 분별이라는 건 고정된 암.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대표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러면 안 돼. 저 나빠. 성직자들이 저러면 안 되지. 그럼 자기는 또 뭐 있나? 회사에 오너가 저러면 안 되지. 직원들이 저러면 안 되지. 나는 월급 많이 주는데. 또 뭐 있어? 많잖아요.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알 건 알고 개선할 건 하고 발전시키고 하되 마음에 못 박아 놓은 게 없으면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안 되어도 괴롭지가 않다 이거지.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평생을 살아도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아무것도. 그게 청정이에요. 청정한 수행자라는 게 고기 안 먹고 나물 먹는 게 청정한 수행자가 아니고 옷을 2벌 입지 않고 1벌 가지고 입는 게 무소유가 아니고 마음에 가진 게 없는 것이 무소유이고 아무리 살았어도 어떤 생각을 했어도 어떤 삶을 살았어도 그 사람한테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게 바로 청정이에요. 청정. 예, 스님 오늘은 진짜 방아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 뭐 방아착이에요? 아르마리 방아착이지. 예. 그죠? 그냥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제가 그냥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그 믿지도 않은 한 생각이었습니다, 스님. 자기 알매 걸려서. 그죠? 네. 그 알미 맞다고 하는 거야.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부 자기 알미 맞다고 하지. 에? 그것 때문에잖아요. 다른 거 뭐 있나요? 내 알미 맞아. 그거잖아요. 공부 가지고도 서로 싸우는 게 뭐야? 내 공부가 맞아. 우리 공부가 맞아. 그리고 또 나 스님한테 인정받았어. 그러면 또 나도 인정받았어. 뭐 우리는 아직 그렇게 싸우는 거 못 봤는데 그럴 기회가 뭐 별로 없었는지 내가 무서워서 못 싸우는지 몰라도 많이들 싸운다고 합디다. 자기가 맞다고. 아니 얼마든지 얘기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마음에 못이 박아져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걸린다고. 누구 손이야? 자기 손이지. 왜? 내가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 기준은 놓으면 안 될 것 같거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맞기 때문에 이거는 놓으면 안 될 것 같거든.
참, 그거 그래 안 됩디다. 내 사람들 보니까 그게 안 돼. 어떻게 이걸 넣을 수가 있어요, 스님?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이거는 맞잖아요. 그래도 저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너무한 거잖아요. 그러고 살아 그러면. 그래서 그래 오냐 맞다 하면 뭐해? 그럼 자기 분별 때문에 자기 괴로운데 못 박아놓은 괴로움이 못 박아놓은 아르마리. 그래서 고정관념이라고도 말했죠. 제가 알 다른 말로 고정관념. 다 관념이에요. 관념, 고정관념, 암. 거부들이 도반들이 저러면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맨날 그러죠. 공부하는 사람들 똑같다. 자기 마음대로 다르게 봐놓고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 똑같다. 뭐 얼마나 공부가 돼서 본인들 업식이 얼마나 녹아서 습관이 얼마나 녹아서 다 똑같지. 그냥 뭐 눈꽃만큼 달라져 쓰는 거. 그걸 갖고는 공부하는 사람이 저러고 똑같아. 다 똑같아. 대동소이 똑같아. 그냥 똑같은 줄 알면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공부가 뭐 본인들 마음대로 저 사람은 공부가 많이 됐느니 적게 많이 된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야 다 각자. 저 사람 공부 많이 된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저러고 있네요. 참.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해서 공부 아무리 많이 됐다 해봤자 세 발이 피다. 어림도 없다. 세 발이 피 그게 뭐 세 발이 피 보이기나 해요? 근데 자기 혼자 뭐 저 사람 공부 많이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니네요.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지. 다 똑같으니까 아무 기대하지 마라. 자기 마음대로 기대하는 거다. 남 어쩌고 나 공부 됐네 안 됐네 하지 말고 자기나 열심히 하라. 자기나. 그러면 또 합리화 시켜서 아니 많이 된 줄 알고 어쩌고 저쩌고 또 변명과 합리화밖에 없어. 사람들 보면. 자기 변명, 합리화. 이래서요, 저래서요, 이유. 이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래서 내가 맞아요. 이래서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 뭐 하는데? 소용없어요. 자기만 괴롭지. 그 분별심 때문에. 네. 진짜 하나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라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다음 하서보부님. 네, 오늘 스님께서 마음에 못 박아두지 말자라는 말씀을 듣고 법문 중에 제가 오늘 꼭 손들기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손들기 했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올 초에 저희 그 시어머니한테 엄청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저는 전혀 관계되지 않은 일이었는데 정말 너무 세게 욕을 먹어서 그때 그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이게 생각할 때마다 막 너무 분한 거예요. 분하고 억울하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스님 법문을 계속 듣고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쑥 빠져서 그게 오히려 저희 시어머니한테 감사할 때도 있고 그냥 그때 들은 욕들이 마치 그냥 이제 하나의 단어로만 들릴 뿐이지 저한테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걸 제가 한두 달 전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스님의 법문이 저한테 약이 되고 그 다음에 목도 빼주시고 그래서 제가 손들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 못이 근본적으로 나라는 못이 빠져야 돼. 나라는 못이. 네. 내가 태어나기 이전이 돼야 돼. 네. 네. 그래. 꾸준히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보행법우님. 네, 선생님. 그, 오늘 이제 법회 이런 느낌이 처음 있는데, 법회 처음 시작하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법문 6조 스님이 할 때, 갑자기 뭐 쑥 내려갔습니다. 쑥 내려갔는데,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 제가 질문하고서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이제 좀 약간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법에 관심이 적다는 증거다. 결과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그 말씀에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장표 끝나고 또 이제 이렇게 집에 오는데, 상장법에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제 떠오르면서 약간 막 심장이 뭐랄까 이게 뭐 쫄깃해진다 할까 막 심장에서 막 그런 느낌이 들고, 계속 스님 말씀이 이제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네. 법에 나름대로 저는 이제 생활 자체가 이제 좀 단순해지고 저절로 정리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단순해졌다. 법에 관심도 나름대로 갖고 있다 했는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가 이게 문제지? 그래서 이제 궁금해 이제 이게 되짚어 봤는데, 되짚어 보고 있다가 어저께 이제 한 법부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그거가 이제 이 공부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갖다가 이제 하여튼 분별심이 일어날 만한 그런 이 동영상 갖다 뜨는 걸 차단하는 걸 보고서 저는 나름대로 이거다. 그러니까 일반 생활은 단순화됐는데 법문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사 법문이 뭐 쭉 뜬다든가, 그다음에 뉴스라든가 이런 걸 이제 뭐 한번 이게 이제 클릭하면 관련된 이런 뉴스 같아가지고 법문을 들으면서도 그게 이제 궁금할 때는 또 그걸 보면서 내가 관심을 약간은 그런데 걸치고 있었구나. 스님 말씀이 정확하다 이게. 그래서 제가 몰랐던 걸 그건 이제 그때 알고, 어제 오늘 이게 이제 그동안은 이제 사실 유튜브에서 구독하는 걸 불교 관련된 유튜브하고 공부하는 거, 영어 공부하는 거 하나 정도만 남겨놓고 있었는데, 어제 전부 다 구독 취소하고, 스님, 우리 총회 스님 법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하는 거 딱 2개만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분별심이 일어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알미 이게 이제 괴로운 건데, 가장 물론 이제 거사들이 이제 주로 그런데, 이 정치라든가 사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 여러 가지 싸웠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모른 척 해야지 이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게 관심이 있는데 모른 척 하거든요, 지금. 근데 보기만 하면 이제 바로 이제 분별심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셨는데, 그 법부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뉴스 같은 것도 이게 채널 추천 안 함. 이런 거 누르니까 안 뜨더라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거 놔두고, 그런 이제 분별심이 일어날 만한, 아직은 저희는 미성년자를 보고 있거든요. 스님께서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 관람 불가에 해당되는 분별심이 일어날 만한 그런 이 채널들은 전부 다 차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 말씀 처음에 들었을 때 충격을 받다가, 이게 스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 처방을 하셨는가, 이렇게 이제 해서 생각하다가, 그게 이제 오늘 법문에서, 내용은 오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처음에 시작할 때, 쑥 내려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꾸준히 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만성법우님. 네, 스님. 저도 아까 저는 법문 들으면서 암 때문에 괴롭다라고 했을 때, 문득 생각났던 거는, 제가 지금 하는 일, 지금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이게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한 번씩 또 들 때마다 또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그 암 때문에 괴롭다는 말이 조금은 들어왔었어요. 이제 그 전에는 당연히 계속 그거에 대해서 사업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되게 깔려 있었고, 그걸 되게 당연하게 여겼는데, 아까 암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보니까, 조금 더 제가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내가 객관적으로, 그러게, 나는 꼭 잘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게 처음까지는 아니지만, 그 생각이 조금 와닿게 들더라고요. 그러게 무조건 나는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게,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잘 살아야 된다는 게 맞나? 그전에는 그게 완전하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나? 나는 잘 살아야 된다는 암 때문에 자기가 괴롭잖아. 그러니까요. 그러고 그렇게 괴로워한다고 더 잘 살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얼마든지 좋아. 근데 그걸 그 못을 박아 놓으면 괴로워. 못 안 받고 노력하면 되지. 예. 사람들이 그거 하나를 못 하는가, 그거. 못 안 받고 살면 돼. 그게 바로 집착 없이 산다는 말인데, 그거 하나를 못 하는 거라. 그래서 요만한 괴로움서부터 온 세상만한 괴로움까지 전부 원인은 그거 하나예요. 못을 박아놓고, 알면 못을 박아놓고. 이게 나야, 이것에서부터. 그거 다 그냥 알미일 뿐이야. 그죠? 나는 잘 살아야 돼. 이거 알미야. 그 암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암이 계속 괴롭히는 그 기준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드니까 능력도 더 안 나와요. 머리도 더 안 돌아가고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해도 되고 어떻게 되어도 된다. 그러면 마음이 스트레스가 없지. 그러면 오히려 더 기운이 나고 더 잘 돌아가. 어떻게 되어도 괜찮으면. 근데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은 꽉 감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도 마찬가지야. 건강해야 돼 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해서 더 안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제 집착하게 되는데, 그래야 더 건강해질 것 같지? 내가 힘주고 노력해야. 힘주고 집착하지 않아도 알 거 다 알아. 똑같이 노력해도 돼. 더 잘할 수 있어. 걸림없이. 집착 없이, 못 박은 거 없이. 근데 원래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대로 공이기 때문에 못 박는다는 게 불가능해. 근데 마음으로 그렇게 집착하고 있다니까. 그 밤에 자면서 꿈 꿀 때 생각해봐요. 그 꿈이 있는 게 아니야. 실제가 아니야. 근데 거기 빠져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거 똑같다니까. 네. 꾸준히 공부하십시오. 예. 다음 원조 법우님. 안녕하십니까. 법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미 얼마나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었는지, 저는 고민이 됐고요. 발음이 잘 안 들리네.
소리는 예, 들리는데. 됐습니까? 음, 예, 무슨 말인지 잘 안 어, 들렸어요. 예, 지금은 들리십니까? 네. 무엇이든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제가 하루 종일 살 때, 뭐든지 제가 다 알을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뭐, 나 밥을 먹고 있구나 하면서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도, 그거를 잡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었고, 꼭 이렇게 해야만 돼. 막, 그래. 뭐, 옳고 그르고 이걸 떠나서,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 하다가, 제가 그 의도치 않게 막 이루어지는 그런 벌어지는 일들도 있었고, 무조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런 것들도 예전에 스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들이 요새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내 알무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정말 그 법의, 법의 힘으로 사라지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옛날에는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저거 아니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쟀거든요. 재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그런 마음들이 한 번씩 툭 하고 그냥 없어질 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자유롭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알면서 한 번씩 벗어날 때마다 제가 이제 살아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 앞으로 꾸준히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네. 다음 정견 법우님. 네, 스님, 제가 오늘 음, 좀 횡설수설을 할 것 같은데, 독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봐봤어요. 음, 그때 처음에 보고 나서, 그때는 처음에는 아주 잘 됐는데, 스님께서 나라는 게 어디에 있냐, 여기에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서 딱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딱 걸려서 이렇게 관뒀는데, 요번에 새로 들었는데, 스님께서 딱 그 말, 여기도 있지 않아요? 하실 때, 뭔가가 느껴졌어요. 항상 법문에서 듣던 이 자리, 그게 딱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라는 게 계속 스님께서는 나가 여기 있지 않아요? 나라는 거, 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나랄 것도 없다는 게 이 뜻이구나. 뭐가 있기는 있는데 나라고 하기도 그렇고 있기는 분명히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느꼈는데 그때 느낌이 스님께서 여기에는 내가 없어요 하시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안 느껴지고 거기에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냥 뭔가 이렇게 이렇게 사방이 훤히 뚫린 느낌, 그냥 텅 빈 느낌? 그렇게만 되고, 근데 스님께서 여기에도 내가 없어요 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가서 나는 거기에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하고 딱 그렇게 멈춰졌어요. 그리고 근데 그 대신에 저는 그때 그 느낌이 그 비디오 속에 앉아 계신 스님하고 저하고 경계가 없다는 느낌. 그렇다고 제가 막 여러 법문에서 들었듯이, 뭐 스님이 저로 느껴지고 뭐 스님과 제가 하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스님이 거기 이렇게 비디오 속에 계시는데 저랑 경계가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하나는 아니고 그냥 경계만 없다. 경계가 없다는 느낌. 음, 그렇게 딱 느끼고는 제가 지금 여기 친구 집에 와 있는데 막 고양이들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이 산란해서 그러고 이렇게 그리고 그 법우님께서 천장에도 있고 뭐 커튼에도 있어요. 하시잖아요. 유명한. 근데 저는 그 커튼도 안 보이고 천장도 안 보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느끼긴 느꼈는데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확실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정말 살짝 엿본 느낌? 음, 그렇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생각은 그래, 여기 진짜 이게 있긴 있는데, 있는 건 확실히 알았는데, 그 텅 빈 느낌도 뭔지 알고, 경계가 없다는 말도 무슨 뜻인지 알긴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편안하다, 이 자리에 있으면 편안하다, 그런 느낌도 없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드려봅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분별이 떨어지니까 그랬지. 그거는 자기가 말에 속은 거지. 뭐 천정에 있기는 어디 있어.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이나? 내가 내 몸만 나라고 여기고 있던 알미 깨지니까, 아이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요. 말이 그냥 하는 말이지. 나라는 말조차도 할 수가 없는데, 있기는 뭐가 있어. 그래서 좀 그 느낌이 뭔가 이 말이 그 뜻이었구나. 딱 알아서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뒤로 뭔가를 이렇게 거기에 의지하고 싶은데 그거를 잡고 이제 공부를 하면은 더 잘 되거나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아무 그런 힘이 없고 뭔가 제 느낌에는 뭔가 살짝 이렇게 금이 살짝 가서 그 금간 사이로 뭔가를 보긴 봤는데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힘은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힘은 없는데, 네? 네. 그래도, 법문에서 말하는 게 이거구나 하는 그런 감은 왔잖아요. 예. 다행이네. 꾸준히 이제 공부해보세요. 힘은 원래 없어요, 지금은. 근데 저는 좀 그러고 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뭐랄까 이렇게 그런 기대도 놓은 지 오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천지개벽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조금 이렇게 좀 확실한 그런 게 저한테 있으면 그 공부하는데 힘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것만 바라고 있었는데. 지금 그 마음 다 놓으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분별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스님,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법문 들을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냥 해봤어요. 보는 이거. 그걸 상기시켜볼, 그 자리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더 느껴보고 싶어서, 생각하는 듣는 이거, 이러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 되지도 하면 벌써 않고. 틀린 거예요.
다 놓아라 그랬지. 어디 뭐 그따위에 조작을 하라고 그랬나? 다시 느껴보고 싶다는 것도 조작일까요? 조작인가요? 본인이 보세요. 조작인지 아닌지. 그게 어떤 느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금은 그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 느낌이 자기가 만들어낸 건가요? 다 분별이 떨어졌을 때 그랬지. 그럼 지금은 열심히 분별해서 그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하잖아. 그건 말이 되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제가 그거를 분별을 놓고 다시 놓고 그 자리로 한번 그런 식으로 그거를 했었어요? 확실하게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네, 그렇게 보는 나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다시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래 해보세요. 되는가? 그래 했던 게 아닌데 왜 그 얼토당토 안 한 방법을 써요?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던가요? 법문을 잘 들어봐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거 하는 거지. 자기가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하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짓이고 다 넣으세요. 네. 근데 저는 왜 제가 느낌을 다시 그 느낌을 갖고 싶다는 것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보통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면 편안하다 뭐 이러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것도 제가 조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세요. 그런 건가 아닌가. 그 마음이 없었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계속 참여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날도 왔죠? 또 앞으로도 계속 참여해서 공부하다 보면 또 분별이 떨어질 날도 오겠죠? 지금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고 장담할 수 없지. 자기한테 달려있지. 그죠?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그런데 그런 있는데 식으로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는 네. 아니지. 네, 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나서 항상 습이 있어서 습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 때 저는 그거를 제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뭐 화를 잘 내는 그런 습, 뭐 그런 식의 그런 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습이라는 게 이게 나다라는 거를 습이라고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미 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그 알미요? 그것도 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뭐 습이 아닌 거 하나라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알미 아닌 거 하나라도 있는가 봐봐요. 자기가 네. 봐봐. 자기가 봐야 돼. 자기가 보고 확인이 되어야지. 사람들은 남의 말은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남의 말을 못 믿는다는 알므로 남이 이렇다 해서 받아들인 거는 그건 자기 알미야. 알면 힘이 없다 이 소리예요. 자기가 보라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아시겠죠? 네. 네. 다 근데 됐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느낌이. 지금은 갈피를 못 잡아. 자기가 분별로 열심히 분별해서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갈피가 안 잡히지. 그래서 갈피가 잡히나? 자기가 없어야 되는데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 분별 있기 이전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지금 분별로서 뭘 만들어냈고 계속 찾고 그러려고 하고 있으니까 갈피가 안 잡혀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원래 갈피는 안 잡혀야 돼. 그렇게 하는데도 갈피가 잡히는 그런 건 없어. 그럴 수도 없어.
자기가 갈피가 안 잡히게끔 하고 있으니 안 잡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열심히 분별해서 그때의 느낌을 다시 좀 오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게 해.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또 참여해 보십시오. 네. 네. 그래도 그래도 언니의 정성으로 여태까지 참여하다 보니 이런 날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다 안 돼도 계속 참여해 보세요. 언젠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저 그냥 얕은 머리를 그냥 돌려가지고 금세 안 되면 또 어떻게 좀 해보려고 온갖 전부 머리들만 써요. 머리만 써. 그거 계속 그러니까 참여해 보세요. 또 그래야 공부가 되어 가니까. 네. 다음 하송버부님. 예. 밤 때문에 괴로운 거 하나 꺼내놓으라고 해서 반가웠어요. 저는 아들하고 같이 일하는데 아들이 아침 출근이 좀 늦으면 제가 좀 신경이 좀 쓰여요. 다른 직원이 좀 일찍 와서 청소 다 해놓은 다음에 오게 되니까 좀 일찍 왔으면 해갖고 늘 이렇게 언제 오나 이렇게 아들 출근 시간을 이렇게 신경 쓰게 돼서 오늘 이 얘기 꺼내놓으면 좀 해결될 것 같아서 좀 머릿속이 좀 시원한 느낌도 들었어요. 늦게 출근하는 건 아닌데 다른 직원분이 너무 일찍 와가지고 청소를 다 해놔요. 그래갖고 그게 미안해가지고 이제 저랑 남편이랑 이제 일찍 나가서 같이 하기는 하는데 하다 보면은 우리 아들 언제 오나 내 아들 언제 오나 이게 늘 신경 쓰여가지고 이게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꺼내놓게 됐습니다. 다 망구 자기 생각 속에서 혼자 그러고 있는 거지. 허공에다가 그림 그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지 뭐. 네. 우리가 이토록 자기 삶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삶의 노예야, 노예. 그게 전부 삶이라는 걸 알겠어요? 네. 내 아들이다 하는 것도 삶이고, 일찍 온다, 늦게 온다, 안 왔다, 왔다, 전부 삶이잖아요. 네. 그 삶이라는 것만 걷어지면, 삶이라는 것에만 삶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암 속에 있어도 암에 속박되지 않으면, 없는 거와 같죠. 그냥 쓰이기만 쓰이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마음속에서 못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꿈은 실체가 없는데 자기 혼자 그게 정말이라고 빠져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그죠? 그래요. 꾸준히 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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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하준 버부님. 예수님, 저도 제가 아는 알 때문에 괴로운 게 있나 찾아보니까 저는 저를 너무 괴롭혀요. 저를 달달달 볶아요. 그러니까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네 마음이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제가 그래.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거다. 이거 갖고 제가 저를 엄청 괴롭혀요. 그것도 자기라는 암 때문에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알 때문에 저를 참 많이 괴롭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자기라는 네. 암을 봅시다. 네. 자기라는 암, 그게 암이지, 그게 자기야. 그쵸. 저라는 알미지 저라고 할 수는 없죠. 다시 집중해 보세요. 네. 그런 대답하라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네. 아, 그렇죠. 저라고 할 수 없죠. 알미죠. 이런 대답하는 시간이 아니야. 네. 그게 알미지, 그게 자기냐고. 알미라고 저도 스님 본문 들으면서 제 알미라고 그렇게 그저 망고 내 생각 아니, 지금도 그냥 이해로 받아들이잖아요. 이해로. 그래요? 네. 아이고 이해로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고 알고 있는 게, 예, 나라고 알고 그렇게 있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해해봤자 공부는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뭐 지금 머리만 쓰고 있는 거잖아. 그게 알미지 그게 자기냐 하면 거기서 툭 떨어져야지. 아, 얘 뭐 그 알미 그게 열심히 분별하면 뭐해? 분별로 받아들여. 아, 얘 그게 알미 뭐 죄가 아니고 뭐 알미죠. 뭐 그런 대답하라고 하는 얘기냐고. 집중이 안 되니까 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이게 마음으로 쑥 안 들어왔어요. 마음으로 왜 안 들어오겠어? 뭘 안 급하니까 집중을 안 하니까. 제가 그랬네. 아, 집중 안 하면 머리만 돌아갑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뭐 말하는데 까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람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입히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한 거는 당연하다라는 고정관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알미잖아. 예, 그것도 알미잖아. 그거 알마 아닌가?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입으로 나오는 거는 다 아르말이 아닌 게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 자기 말 하느라 관심이 없네. 이렇게 아니, 계속 끌어주는데 네. 계속 그 툭 안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뭐 혼자 다 해. 뭐 툭 떨어지든 말든 자기 생각 속에서 뭐 툭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들을 관심이 없는데 뭐 떨어지긴 뭘 떨어져. 난 내 생각 속에서만 있겠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제가 그런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지. 네. 관심이 없다고. 관심이 없다고. 더 관심. 초점이 여기에 있지 않고 자기 알 속에만 네. 초점이 있다. 거기만 관심이 있다고. 뭐 관심 없는데 뭐하러 물어? 자기 혼자 알아서 하지. 안 돼요. 저 스님이랑 같이 할 거예요. 관심도 없잖아. 지금 대답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들을 용의가 없어 지금. 관심이 여기 와 있지 않다고. 관심은 자기 말하는 것에만 가 있다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하형 법우님. 네, 스님. 저도 나다 하는 암 때문에 괴로운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늘 웃어야 되고, 나는 이러이러해야 한 사람이어야 해. 그런 기준을 많이 갖고 있어서 좀 괴로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 나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또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는 게 공부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법문은 관심 없고 혼자서 별 상상을 다 하나, 혼자서 뭐 이거 엉뚱한 거 공부를 하고 있나 알 수가 없네. 잘못된 생각이죠.
그냥 자기 혼자 뭐 어디서 들은 소리지. 어린아이처럼 살아? 언제 그런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한 적 있어요? 그냥 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봤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 법문을 안 듣는다고. 법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르마리에 관심 있고 거기 빠져서 자기 아르마리로 하고 있다니까. 공부한다고 하면서 자기 네, 오늘 아르마리 그게 스승이야. 저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법문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얘기하잖아.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라고. 오늘 말씀 안 들었으면 계속 갖고 있었을 뻔한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서 증거가 나왔죠? 또 자기가 자기 아르마리 자기 암대로 하는 거를 공부인 줄 알고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는 줄 아십니까? 켜놓기만 하지 안 들어요. 자기 이것만 이제 안 들어. 어쩌다가 탁 들었을 때 결과가 딱 나오잖아. 근데 안 들어. 99% 동안은 안 듣고 어쩌다가 한번 탁 들어왔을 때는 법문이 들어오면 결과는 바로 나오는데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 내가 맨날 공부한다고 하면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다 그래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 법문 듣는 줄 아십니까? 법문이 한 구절이라도 들어왔다면은 딱 바로 결과는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잘 듣겠습니다. 네. 다음 하도버부님. 말씀하십시오. 예, 스님, 저는요, 삶에 대해서 잘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 조카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서, 칼에 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루아침에 너무 툭 가는데, 이렇게 갈 때는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그 아픈 마음을 볼 때는 별거는 없었는데, 그냥 우선 생각하는 마음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저께 어떻게 종료되나 싶어서 조카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한 번만에 훅 가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도 오늘 자기 생각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보기는 왜 또 봐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긁어 부스럼을 일으키세요? 네, 스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해야 되는 게. 세상법에는 해야 되는 게 많지만 그렇죠.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감옥이 생기는 거지. 근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뭐야. 어떤 감옥 속에 내가 들어가야 맞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지. 뭐가 문제가 네. 있다고. 문제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진선행 법우님. 네, 스님. 제가
나가 없어지기 위해서 제 자신의 주변 정리를 다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들어가는 거를, 3분의 1을 줄이고, 이제, 갑상선 약을 제가 20년 정도를 먹었고, 유마티스 관절염 약을 한 7, 8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약 성분 때문에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진다고 어느 유튜브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음식으로 이제 음식으로 그거를 정리를 해보자고 그 음식 조절을 한 지가 2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음식 조절하면서 유마티스 관절염 약도 끊고 갑상선 약도 끊고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너무나 몸이 가볍고 내가 이렇게 잘 시작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저께부터 갑자기 감기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약은 안 먹고, 한방약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나가 없어지기 위한 이 가감한 실험이, 이게 갑자기 이게, 겁이라는 건 아닌데, 이제 믿음은 있긴 있는데, 3개월만 일단 해보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해봐야 되나, 감기가 안 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걱정이 들었는데 뭐가 문제인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내 말을 못 알아듣네.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걸 물었나?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건데 뭐가 문제인데 하면은 그런 답변을 하라고 내가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랬나? 뭐가 문제? 감기가 와서 문제가 생긴 거죠. 제 마음에. 지금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고받은 대화를. 스님이 저게 무슨 말인지 난 못 알아듣겠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하면은 그게 터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면은 유튜브 올라가면은 잘 보세요. 저 대목에서 스님이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저건 뭔 말이지? 아시겠죠? 네.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으로 찾아낸 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님 이러해서 스님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생각으로 찾아낸 답은 소용이 없고 자기한테서 분별이 떨어져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네. 이것을 보다가 법우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걸 보다가 자기가 툭 분별이 떨어져야 된다고. 스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 하신 거 아닐까요? 이런 대답하는 시간이 아니거든, 이 시간은. 자기가 분별이 떨어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내가 묻고 대답하고, A냐, B냐 하면 A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답은 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잘 보십시오, 올라가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하응 법우님. 생각하다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부터
제 신체의 일부가 조금 안 보이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놓으세요, 놓아. 음, 응, 그 얘기 더 해봤자 들을 것도 없어. 놔. 음,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갖지 말고. 음, 사람들이 전부 다 조금 약간 이렇게 껍질로 보이는 놔, 그런, 놔. 껍질로 보이든 안맹이로 보이든 뼈다구로 보이든 놔. 예,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의식 세계, 자기 분별심이니까. 그래서 자기 습관적인 게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놔. 뭐 껍질로 보이든 뼈다구로 보든 아무 그런 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신체가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런 거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아니 꿈에서 사람이 신체가 안 보이는 꿈을 꿨다. 사람이 보이는 꿈을 꿨다. 뭐가 달라? 꿈이지 그냥. 사람이 안 보이는 꿈은 다른 꿈인가? 꿈 아닌가? 그것도 꿈이지 그냥. 응? 뼈다구밖에 없는 사람이 뼈다구밖에 안 보이는 그런 꿈을 꿨다. 그건 꿈 아닌가? 알겠습니다. 내가 그랬죠. 다 놓으라고 법부님한테. 무엇이 보이든 뭐 어떤 느낌이 들건 다 놓으라고. 아예 관심을 말라고. 그 뭐 아무것도 아닌 쭉쟁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스님 법문에서 계속 죽어라 죽어라 그 말씀만 나오면 그냥 계속 눈물만 나거든요. 죽는다는 거는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네, 나라는 네, 상, 네. 나라는 암 여기서 벗어나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마침 본 영상도 저는 이제 22년 2월 27일인데 그 영상에서도 스님께서 그러니까 아르마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밴드 이제 저만 보는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좋은 게 있으면 싫은 게 있는 게 당연하다. 결국은 아르마리 때문이고, 그런 건 이제 무유정법이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만족이 있으면 불만족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싫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있는 게 당연하다. 의식도 분별하고 따라가니까 괴롭다. 그러니까는 원래 지금 나오는 이 마음은 그냥 그 마음인 건데, 거기에 내가 의미를 붙이고 자꾸 시비를 하니까 결국은 괴로운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체 유심조는 일체가 모두 내 마음이다. 이제 막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결국은 죽으란 얘기네.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게, 저는 요즘에 그 죽으라는 게 말로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먼지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훅훅 들어와가지고 그 죽으라는 얘기에 계속 눈물만 나거든요. 그래서 뭐 지나가겠죠. 아니 안 지나가면 어떻고 지나가면 어떤데? 그런 따위에 왜 관심이 있어요? 지나가면 어떻고 안 지나가면 어때? 어차피 다 똑같은 거예요. 지나가도 꿈이고 안 지나가도 꿈이고. 자기가 거기에 맞아요. 관심을 그런 따위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왜 관심이 가요? 에? 착각인데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